성경이 가르쳐주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7가지 원칙.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심지어 형제들끼리도 갈등이 많아지는 시대예요.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무뚝뚝할까? 우리 와이프는 왜 이렇게 잔소리만 할까? 자식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마음대로 안 될까? 손주들은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가끔 너무 힘들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성경 속 인물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7가지 원칙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 사이의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전에 풋풋했던 연애 시절의 설렘은 아예 사라지고 일상의 바쁜 흐름 속에서 서로에게 익숙해져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자녀들이 성장하고 슬슬 독립하면서 부부만의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동안 쌓인 오해나 무관심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단순히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사랑은 결단이며 행동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헌신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내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응, 그렇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아내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주 감사를 표현하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따뜻해. 항상 고생 많아. 이런 말들이 처음엔 정말 쉽지 않겠지만 이런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표현하기가 힘드시다 하시는 남편분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바꿔보세요. 연애할 때처럼 꽃다발을 사진 않더라도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아내 여러분들,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은 단순히 내 남편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존경은 남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를 세워주는 태도입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을 존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노력에 항상 감사하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너무 든든해. 남편이 출근할 때 이런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그날 하루 동안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세요.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기보다 칭찬을 해보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칭찬받은 남편은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더 좋은 남편이 되려 스스로 노력할 것입니다.
남편에게 작은 부탁을 할 때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분리수거 좀 하고 와 보다는 여보, 나 밥 차릴 동안 당신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아.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안 가는 남편이 과연 있을까요? 부부 사이의 다툼을 지혜롭게 해결하세요.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부부 관계를 결정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말씀. 말 한마디가 싸움을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세요.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더 큰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말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은 맨날 나한테 무관심해? 라는 말 대신 나는 당신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훨씬 더 좋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다툼 후에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꼭 화해의 말을 먼저 건네보세요. 내가 미안해 이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부부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루 5분이라도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감사한 일, 힘든 일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보세요. 기도를 통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사랑은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듯이 한번 확 불붙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으로 가정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두라. 성경에서 건강한 가정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가정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둘 때 우리의 삶과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둔다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실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 문제가 생길 때 인간적인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 이처럼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쳐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 집사님의 이야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 집사님은 50대 중반에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아들들과는 아들들이 커가면서 대화가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늘 바쁘게 살다 보니 가족 간의 다툼도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우 집사님은 교회의 한 권사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힘겹게 가족들을 모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첫 주에는 어색해서 다들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성경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러자 셋째 주부터는 남편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족끼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의 대화가 회복되었고 자녀들도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두니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가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녹여낼 때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예와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족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정을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가정을 덮어주십니다. 아침 식사 전에 간단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잠자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번 시작하면 어느새 기도가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 가정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 이야기 나누기. 가족 중 한 명이 돌아가면서 짧게 묵상 나누기. 자녀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가정에는 기쁨도 있지만 때때로 어려움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 고난이 닥칠 때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부터 나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하며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다 보면 가족 관계가 금방 삐걱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둔 가정은 다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건강이 나빠져도, 자녀의 앞길이 걱정되어도 하나님을 중심에 둔 가정은 믿음으로 버팁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두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계신가요?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부모로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아마도 자녀가 바른 길을 걸으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너무 다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속에서 정보를 얻고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녀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 교육의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육 방법을 넘어 부모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태도를 말해줍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 그들은 세상이 흔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크면 스스로 교회를 다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야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부모가 심어주고 돌봐야 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 말씀. 즉, 신앙 교육은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과 밥을 먹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등하교를 할 때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60대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춘기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큰 어려움을 겪더니 다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배운 말씀과 기도하는 법을 기억해내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심은 신앙의 씨앗은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운다는 걸요. 이처럼 자녀가 비록 지금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도 어릴 때 심어둔 신앙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부모의 역할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곁에서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더 많이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자녀도 따라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가족끼리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말씀을 가까이 두게 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등불과 같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면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좋습니다. 집에 성경 말씀을 액자로 걸어두거나 짧은 구절을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교회를 싫어해요.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라며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키운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말씀. 그러나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치면 그들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졌다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이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세요.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언젠가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용서를 실천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용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걸 쉽게 잊고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수록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미움과 분노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서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또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상처를 곱씹게 됩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나빠집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서운했던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서운한 말을 했거나 며느리가 내 진심을 몰라줘서 속상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나한테 어머니, 저희는 이번 명절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서운함이 확 올라왔어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화를 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순간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용서하고 품어라. 그래서 그냥 그래, 괜찮아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날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친정어머니한테 가야 했던 거였고 경황이 없어서 사정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걸 엄청 죄송스러워했다고요. 만약 그때 서운함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며느리와 관계가 멀어졌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듯 우리도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용서가 어렵다면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가득한 분노와 서운함을 내려놓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할 힘을 주시고 저도 용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상대방도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용서는 내가 자유해지는 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더 가벼운 마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용서는 정말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 가정과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혹시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용서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기도 없이 해결하려다가 지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즉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해도 남편은 변하지 않고 자녀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과연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65세의 한 어머님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늘 가족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고 교회 가자는 말만 꺼내면 짜증을 냈죠. 그럴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편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라고요. 처음에는 기도한다고 바뀌겠어 라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권사님의 권유대로 매일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권사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싹이 나요 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하더군요. 당신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후로 남편은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간증은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왜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가정을 지키는 영적 무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는 가장 큰 전략을 사용합니다.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가정 안에 영적인 보호막을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걱정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놀라운 효과를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이 열립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가 걱정될 때마다, 남편이 속상하게 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가보세요. 하나님, 제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걱정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진실한 기도여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부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말다툼이나 오해가 생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를 회복시키십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서로 더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소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 자녀를 위한 기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자녀가 세상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로 힘을 실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가정의 평안을 위한 기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도록 기도하세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부부 사이를 회복시키며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져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지는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경제적인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도와줘야 할까?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11조와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물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58세의 한 집사님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어서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남편도 퇴직을 하니 앞으로의 경제가 걱정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나이 들었으니 돈을 모아야 할 때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11조를 드리던 것도 잠시 멈추고 헌금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병원비로 나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돈이 새어나가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은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모으려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아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구나. 그 후로 다시 상황이 되는 대로 조금씩이나마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재정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경제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고 크게 지출되는 돈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돈을 내 힘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걱정과 불안이 따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과 축복이 따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성경은 우리가 받은 것 중 첫 번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재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11조나 헌금,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맡기면 채워주십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재정은 걱정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하라. 성경은 돈을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1장 5절 말씀.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낭비하지 마세요. 충동적으로 소비하지 마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특히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세요. 50대 이후에는 은퇴 준비, 노후 준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정 관리를 위해 실천할 것. 계획적인 소비를 하세요.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세요. 자녀들에게 경제적 독립을 가르치세요.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사용하세요. 돈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지세요. 성경은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재정을 맡기세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하세요. 여러분, 11조나 헌금은 금액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금액이 크지 않아도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돈 걱정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도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7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감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걱정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몸도 여기저기 아프네. 아이들도 다 키웠고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는 왜 이렇게 희생만 해야 할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노후가 걱정이야. 이렇게 감사보다는 걱정과 불평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71세의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한평생 늘 자녀와 남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삶이 너무 공허해. 아이들은 다 커서 자기들 살기 바쁘고 남편도 자기 할 일만 하고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제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배운 대로 집에 굴러다니는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감사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다.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전화가 왔다. 멀리 있어도 나를 기억해주는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 3가지씩 감사한 것을 기록하기 시작하니 놀랍게도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부쩍 줄어들고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도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감사는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감사는 믿음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즉, 감사하면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많은 일에도 충성되고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많은 일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큰 축복이 와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가족이 내 곁에 있음에 감사.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감사를 습관화하면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성경에서 감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떡과 물고기가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감사 속에서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써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감사의 말을 늘려보세요.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음에 감사하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감사의 삶을 연습하세요. 예배 때마다 감사를 선포하세요. 기도할 때 먼저 감사로 시작하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세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면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바뀝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장 4절 말씀. 오늘도 감사를 실천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 나눈 7가지 원칙.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몇 개나 있으셨나요? 가정은 작은 변화 하나로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과 용서, 기도와 감사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늘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가정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일상과 밀접하고 공감 가는 더 흥미롭고 쉬운 성경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항상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